오후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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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제 냉방기를 이제 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냉방기를 틀 때는 문을 닫고 틀지 않습니까? 이제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틀면 큰일 납니다. 되도록이면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틀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전기가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협소한 공간,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덥지만 거리를 다닐 때는 마스크를 좀 벗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광주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카페나 어떤 밀집된 장소에 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기가 통하는 곳은 안전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밀폐된 공간은 조금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냉방기를 트실 때는 꼭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잠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더울 텐데 참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또 학교는 또 이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국가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참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야 되는데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도 좀 힘들지만 수업 시간에 꼭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각 교회마다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도 이렇게 어렵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바로 그러한 이유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입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비접촉 예배, 다시 말해 이제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격오집, 낙도라든지 교회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온라인 예배는 참으로 덕이 됩니다. 득이 됩니다. 또 몸이 불편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것이 방송 예배, 온라인 예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극심한 지역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조금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지역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방비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라는 통제 방법으로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염 상황이 심각해지니 어제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 지방에는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조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한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이 내린다면 우리는 정부가 두려워서 세상의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 연약한 육체를 생각하여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과 또 이제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점점 우리가 예배의식이 약화되지 않을까,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목회자들의 염려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예배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예배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예측이,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교회가 그동안 얼만큼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가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점점 더 믿음을 점검하는, 믿음을 확증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더욱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한, 이제까지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철저하게 구분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중심에 하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하여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요, 그 천상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하늘 성전의 광경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성전의 모형은 지상 성전의 성막이었습니다. 저 표에서 보았듯이 하늘 성전, 요한이 보았던 보좌, 무지개, 내생물, 24장로, 또한 촛대, 유리바다는 다 성전,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사람들을 상징하여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보는 그 광경은 하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상에서 본 성전의 모습, 가구, 여러 가지 기구나 또한 24장로, 네 생물의 모습은 구약 성막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성전은 결코 귀괴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막의 조감도가 저렇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안에는 향단,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이 떡상에 놓여져 있고, 또한 성령의 빛이라 할 수 있는 등잔대가 그 빛으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등잔대를 마주보게 합니다. 그 성막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물두멍, 하늘 성전에선 바다라고 불려지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잔잔케 세상을 편만하게 평온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하늘의 성전의 바다, 또한 성막에는 물두멍이 저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또한 성전, 모세의 성막은 하늘 성전의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늘에서 봉사하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왜 하늘 성전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표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그룹들, 성막 안에 새겨진 그룹들,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였듯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도 역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자, 하늘 성막의 광경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중앙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무지개가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네 생물들이 그 보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고,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며 촛대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네 생물과 24장로, 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물들이 외치는 소리나 24장로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됩니다. 자, 먼저 내 생물들의 외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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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생물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구상에 있는 사람과 동물과 또한 새와 또한 여러 짐승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온 피조물들이 내 생물로 상징되는 그 천사들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내 생물들에게 여섯 날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여섯 날개가 있다 하였습니까? 두 날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들도, 천사들도 감히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가림을 통하여 겸손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천사임을 이 네 생물들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왜 눈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피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미카엘 천사나 어떤 천사다, 무슨 천사다 이런 것을 이제 숭배하며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마리아도 될 수 없고 천사들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일들을 아뢰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종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들의 외침에 주목해 봅시다.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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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이 바로 내 생물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먼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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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이야기가 확증되었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두 번 반복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세 번을 얘기하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측정될 수 없는 크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보통 이제 세 번을 반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이 땅을 딛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죄가, 악한 그러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 경배하라 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향하여 돈을 주인으로 섬겨나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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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하나님을 배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땅조차도 공중에서는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육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하늘에서 울려지는 그 천사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어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내 생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뭐라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저지를 수 있으십니까? 죄를 저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우리 의로우신 빛 대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전능이란 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은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전능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기로 전능하신이라고 영 것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능하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가치관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되면 그들은 한순간에 먼지와도 같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천사들은 이것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공중에서 외치며 요한에게 이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생물은 뭐라고 외칩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파는 헬라어로 맨 첫 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진다면 기억이 되겠죠. 그럼 오메가는요, 영어에선 Z와 같이, 우리나라에선 히읗과 같이 알파벳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의 황제는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때가 되면 자칭 신이라고 하였지만 인간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철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과학에 대한 지식도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한 그러한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이 천사들이 찬양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시간도 죽음도 어떠한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 네 생물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생물의 외침은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는 나를 만족하고 내 기분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은혜인 것이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도 빛으로 그 영광 가운데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제 24장로들의 외침을 들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하늘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야지 왜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예. 예전에 뭐 이렇게 체험학습 같은 데 가면 뭐 좋은 데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해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이제 이렇게 봉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청와대를 갔습니다. 청와대 가면 이제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대통령 역대 사진 뭐 이렇게 옆에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의자 같은 데도 있어가지고 앉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막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모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24장로라고 얘기합니다. 24장로. 왜 24장로입니까? 24장로는 역시 상징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2, 12 플러스 12 하면 몇이죠? 24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며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그 성도들의 대표가 24장로인 것이죠.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 칭찬과 영광을 받아 그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며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 금면류관을 이 교회의 대표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요, 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드림에 있어서는 그 마음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방법이 그 영광 거두어 보면 압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혹시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그럴 때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중심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그걸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변하여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영광을, 칭찬을, 상급을 받고 싶으면 그 한 가지 없을 때 섭섭하고 괴롭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쓰러지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입이 참으로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24장로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면 그것으로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들이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흠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그 완성하신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죠.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세상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끝났기 때문에 제7일째는 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하나님 역시 이제 죄 많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의 주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천사들과 24장로들은 이제 창조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이제 4장 지나 5장으로 가며 본격적으로 이제 7 심판에 대한 삼중적인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합당한 일임을 이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하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판하고 이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새롭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과정을 두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또한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우리 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이 잠시 있다 돌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주님의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새롭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이러한 천상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의 뜻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란 것이죠. 예배는 결코 어떤 누군가가 드러나고 어떤 조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를 통하여
드높이게 영광 받으시고 알려진다는 것이죠.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심이 더욱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목사는,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그 과정이요, 이 내천사와 같이 24장로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찬양의 소리를 높이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앞에서는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는 하늘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7 봉인, 7 대접, 7 나팔의 그 심판이 삼중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앞서서 이 하늘의 보좌,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활용은 참으로 심판받아야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은 결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